네, 오늘부터 이제 금요 단기 선교 보고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12주 동안 이어지게 될 텐데, 특별히 지난 4월에 우리 담넷 선교를 다녀와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보고 집회 설교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강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교제에서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번 선교에서 주신 은혜를 좀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제 한 달 반 지나서 지난주에 좀 늦게 리유니온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교제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근황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을 만드신 집사님은요 5,000장의 사진을 찍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다녀와서 생업의 일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과 영상을 분류하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사진을 일일이 다 띄우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실지 눈에 정말 환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그 은혜가 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한 달 반 동안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선교와 이 저희 보고를 위해서 참 애를 써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 집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 오늘 하루 정말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죠.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 선교팀을 위해서 모임을 준비하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집을 치우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선교는 아이들이 참 많이 참석했는데, 13명의 아이들 5살부터 그리고 18살까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참 우리 어른들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선교 다녀와서 이렇게 금요일에 안내를 서게 되면 우리 어하나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요. 여러분, 제가 안내에 서면서 설렌 적은 처음입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목사를 알게 되고 그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이제 지나고 이제 모였는데, 저는 아이들이 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막 옹기종기 또 이야기 나누고 먹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아이들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녀와서 그 5살부터 18살까지 아이들이 함께 카톡창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뭐 주일날 나는 왜 못 나왔어,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 빠졌어,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른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서 친밀감을 형성했는지. 또 제가 들어보니까 그 5살 막내 아이는 그 리유니온 가기 전날에 너무 설레가지고 정말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시간이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만남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북아프리카를 다녀온 것이 이번에 2번째입니다. 2년 전에 팬데믹이 끝나고 서사하라라고 하는 지역의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들과 약들을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 실어가지고 짐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만 그 공항에서 그 의료 장비와 약들을 다 뺏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분들과 함께 갔는데 의료 장비들을 다 뺏기게 되면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함께한 의사분들께서 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뭐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검열이 세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역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때 무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 병원 오피스를 이제 한 주 동안 클로즈하고 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빼앗겨 버리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주일 보내고 월요일부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 이제 짐이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한의사 집사님이 그래도 가져간 그 침술 가방을 통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짐이 안 나오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선교 와서 내 뜻이 틀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것도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때 사역을 못하고 농장에 가서 그냥 있다가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극적으로 다음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의료 장비들을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역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참 연단의 시간이었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그 서사하라를 같이 갔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북아프리카를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정말 사역이 쉽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북아프리카 땅으로 가게 되다니요. 만일 저에게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저는 북아프리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땅입니다. 이슬람권에 기독교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고,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그 히스프렌즈 아이 아까 준영이가 참석했는데 그 준영이 어머님께서 준영이에게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이야, 사장님 해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사장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얘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마 저를 그 다음에 보면 사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 우리 장로님은 이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서로의 직분을 부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면 눈치를 챌까 봐 저희들이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져 있는, 눌려 있는 땅,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이슬람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물론 뭐 지역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북아프리카로 가게 하실까? 다들 막 들떠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저 혼자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긴장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선교는요, 2년 전에 의료 선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제가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보고 하셨지만 날씨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시간마다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2년 전에는 정말 꽉 눌려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 수료식 설교를 하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하십니까?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트라우마를 다 제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번 선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북아프리카 땅에 대한 그 힘든 마음이 있는 저에게
다시 북아프리카 땅을 밟게 하셔서 그 땅에 대한 그 정말 힘들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아프리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북아프리카 땅을 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여러분 보고 시간에 봤듯이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현지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지 가정에 가서 6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팀원 중에서 연기를 전공하신 집사님과 그 딸 아들과 함께 현지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 팀은 영어를 제대로 좀 할지 못하시는 분, 조금밖에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어서 소통이 안 되니까요, 이 집사님께서 연기 전공한 은사를 발휘하셔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거는 연기력이 좋으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시간 정도 하면 잘한 거지 6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나눔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너무나도 좀 처음에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음식을 막 정말 거하게 차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이렇게 수저로 먹지를 않아요. 드시질 않고 손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을 다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손도 안 닦았는데 손 닦고 오겠다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정말 저도 그때 정말 어릴 때 이후로 제가 그렇게 손에 모든 걸 묻혀가면서 그냥 우걱우걱 먹은 적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날이 장날이라고 해서 여기 있으면 좀 이제 시간 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장을 한번 재래시장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택시를 타자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집사님이 마침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않아가지고, 지갑도 안 가져갔으니까 이 택시를 태워주신다라는 말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저희들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만도 죄송한데, 아니 이렇게 택시까지 태워주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다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돌아보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그런 재래시장 같은 느낌인데, 거기 가서 우리 모든 팀원들을 다 만났어요. 다 마찬가지죠. 6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재래시장을 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니 거기에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친척들이 막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 저희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친척들을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뭔데 저희들을 위해서 가족이 정말 그 대가족이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까 먹었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해 주기 시작하는데, 야, 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저희들 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음식을 저희들이 먹고, 또 이 친척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이제 영어가 통하니까 함께 정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보상해 주고 싶고, 좀 저희들이 좀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희가 방문했던 그 오메이마라고 하는 그분의 그 가정을 잊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도 각자 방문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다시 듣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분들의 그 환대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값없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어서 왕의 초대를 받고 왕의 식탁에서 이제 먹게 되는, 식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겪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왕권에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을 다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사울의 후손을 추적하고 있는데 왜 추적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울의 후손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베풉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과 그 친구 요나단과 그 언약을 하면서 그 자손들을 멸하지 않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통해서 이제 사울의 그 후손이 누가 남아 있는지를 듣게 되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예요?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 말은 왕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그 비극적인 사연이 소개가 됩니다. 무비보셋이 5살 꼬마 왕자일 때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그 요나단이 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손들은 다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제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목초지가 없다, 황무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5살 때 장의를 얻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황무지 같은 땅에서 정말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니, 어떻게 살았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고 얼마나 역경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을 데려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니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왕자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왕처럼 그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기 나온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250번 정도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인하여.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은 복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떠올리면서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주셨던 그 은총 우리에게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인데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초대받은 그 왕의 식탁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희생과 죽음으로 차려주신 그 식탁이 바로 왕의 식탁.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고침을 받고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민 생활로 힘들어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되고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1:1 양육자반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양육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동반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1 양육을 할 때 어떻게 강의를 하는 것인가 이제 많은 참관하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제자반 가르쳤던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단체로 그냥 배우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이제 가르치는 자로 실제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거기에 1:1 양육자 훈련을 받는 이제 훈련생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견한 마음이 드는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번 주일에 이제 양육자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분들의 직함은 양육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이제는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이제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할 사역이 많은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차려주신 그 희생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여러분 그 복음의 무게와 가치와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가 정말 그 인종과 그 직업과 그 외모와 혈통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북아프리카 땅에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아이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누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한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좋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슬프겠냐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끝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왕의 식탁에 초청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